시편 62편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46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1월 1일입니다. 수요일 밤 예배 저는 안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일 새벽 예배도, 특별 새벽 예배도 있고 해서 오늘 안 하는 거 아니냐. 저도 안 하려고 하다가 첫날 수요일 밤부터 그러면 좀 그럴 것 같다. 어쨌든 우리 수요일 날 첫날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밤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제목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믿음이 강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강하다는 그 전제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다는 것이 믿어져야 믿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지가 않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로 믿어질 만한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그게 믿어지는 것도 될 수도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믿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믿음의 이 선들이 있어요. 그 믿음을 이게 믿어져 이렇게 하는 게 선을 넘는 거죠. 근데 그 선을 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과 불가능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가능이라는 카테고리에 딱 우리가 만약에 있다면 그 불가능이라는 선을 우리 자체 스스로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넘어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넘어설 수는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불가능의 영역 속에 우리가 있다면 그걸 우리의 힘으로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능과 불가능의 경계가 없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죠? 죽어서 며칠이 지났습니까? 3일이나 지나있어요. 우리의 영역 속에는 그거는 살아난다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가능한 영역이 아니죠. 불가능의 영역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능과 불가능의 영역에 경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실 수 있는 분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믿음이 크면 하나님의 역사도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그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내 믿음이 큰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내 믿음에 좌우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지, 우리가 스스로가 어떤 불가능의 영역에 도전해서 믿었으니까 되더라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어떤 능력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좌우되는 게 아니다. 결코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거나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3절, 우리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할렐루야. 히브리서에 소개되고 있는 믿음장, 특히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어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올 한 해 충만하게
더딥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어요. 불의의 세력을 멸했다고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불의 세력을 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지 그러한 그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은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긴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그거를 뭐 끌어당기거나 가능하게 했던 어떤 요인이 될 수 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믿는다 해서 믿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다고 해서 믿음이 그대로 뭔가 드러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선물.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은 믿음이 좋아 이렇게 할 때 내 안에서 막 믿음이 막 쫙 올라와 가지고 그 믿음의 능력이 막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럴 때 천만의 오해입니다. 우리에게서 믿음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출발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믿음은 전적으로 누구의 선물일까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선물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면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게 된다. 우리가 사실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의미가 믿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분은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놀랍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역사하십니다.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모습들,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성경에 66권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선배들 하나하나 여러분들 다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연약한 다 존재들이었어요. 그들은 여러분들 믿음이 처음부터 다 대단했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했습니까? 사실은 대단했으니까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긴 했겠죠, 그죠? 그런데 그 중간중간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무너지기도 하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시험의 시간들을 거쳐내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 모든 사람들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지금 방금 얘기했으니까 이 아브라함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그 애굽 땅에 갔을 때 자기 아내 사라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누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여러분들 누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게 무슨 자기가 이제 죽을까봐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힘 앞에 굴복한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거 열등감인 거예요, 다. 저 사람 앞에 내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 난 저만큼의 힘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다 열등감에 휩싸였던 사람들이고요. 다 부족했었고 다 연약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완벽했기 때문에 세상을 바꿔나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였던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을 바라볼 때는 열등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내 삶을 바라볼 때는 나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부족하죠, 여러분들. 얼마나 부족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연약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그 나름대로 스스로의 이런 분들 저런 분들 비교하실 때가 있죠. 아니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왜 저분은 참 이렇게, 저는 그렇게 비교할 때가 있어요. 가끔 저 목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실까. 요즘에 보면 저도 젊지만, 저 젊습니다. 근데 젊지만 진짜 젊은 목사님들이 정말 말씀 잘 전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이렇게 산박하게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분 진짜 말씀 잘하시네. 저도 은혜 받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요. 저분은 어떻게 뭘 먹고 뭘 드셨기에 저렇게 은혜롭게 설교를 하실까? 그런 생각 여러분들 저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왜 이래? 이러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등감 없는 사람이 없고요. 나 스스로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가슴치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결국에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는 자들은 그걸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열등감은 있을 수 있으나 열등감에 휩싸이지는 않는 거죠. 부족하고 연약한 걸 느끼나 부족함과 연약함이 내 발목을 잡지는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니까? 나의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면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 그것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거를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통로가 누가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잖아요. 그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불가능과 가능의 경계선이 사실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경계선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예요. 내가 정해놓은 믿음의 잣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대로가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안 돼.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들을 내신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내가 믿는다면 그 경계선이 이미 허물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계선이 나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믿음의 경계선이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믿음을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 갖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정해놓고 스스로 정해놓고 요 정도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모든 공부를 다 통틀어서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비를 다 알 수는 없을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본성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자신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은 내가 스스로 경계를 정해버리는 거잖아요. 그 경계를 깨뜨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겐 경계가 없다. 내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십니까? 얼마나 아세요, 여러분들? 오카노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겠다고. 저는 아직까지 그 말이 정말 그 가슴에 남아 있어요. 그토록 우리 한국 교회의 정말 어르신으로서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셨던 이 오카노 목사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고 놀라우면 오카노 목사님 정도가 모르실까요? 그죠? 저는 얼마나 알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뭐 요만큼 아는 거 가지고 이거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본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모르는 영역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생각으로 잣대를 정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경계선이라는 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서 믿음을 뛰어넘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는데 내 스스로가 이거 안 돼. 이거는 불가능해. 이거는 못해. 이거는 뭐 가능성이 없어. 여러분 입술을 벌린 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고백하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그 유명한 그 간증 아시잖아요. 이성미 집사님이 미국에서 애들 가르칠 때 애들 그렇게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야, 이놈의 자식아 욕했다 아시죠, 그죠? 자기 아들한테 막 쌍욕을 해가면서 그때 믿음 좋았대요. 그분이 새벽 예배 다 나가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아들한테만 쌍욕을 하고 사는 거예요. 야, 이 호로 자식아, 이놈의 자식아, 네가 될 놈이냐 이 자식아,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겠냐 이 자식아 하면서 맨날 그때 맨날. 그리고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랬잖아요. 네 말 그대로 되게 해줄까? 네 아들 네 말대로 그대로 되게 해줄까?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내가 문제구나. 내가. 실제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문제일까요? 내가 그 경계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안 돼. 이건 돼. 이건 처음 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있는데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경계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선하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한없이 선하신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악을 창조해내시거나 악을 지어내서 우리를 힘겹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결국에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 시편 62편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능력과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하면서 살도록 이 창조된 우리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들 그런 거겠죠. 어떤 기계를 만들어 놓고 기계에다 전기를 딱 꽂으면 그 기계가 작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든 사람은 이게 이렇게 작동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계에 딱 작동을 시켰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난감한 거죠, 그죠?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이상하게 만들어졌든지 아니면 만든 사람이 잘못 만들었든지 이게 작동이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제가 31일에 말일날에 벌써 엊그제 30일 날에 제 이제 조카가 이제 그 아기들과 함께 저기 춘천에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고모 할머니랑 고모 할아버지 보겠다고. 이래봐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가지고 벌써. 근데 이제 우리 고모 이제 고모 할아버지 고모 할머니니까 아기가 온다니까 어떻게 할까 싶다가 이제 뭐를 하나 이게 사줬어요. 근데 이게 건전지를 꼈는데 안 되네. 작동이 안 돼. 작동이. 그럼 어떻게 돼? 한국사는 때려봐야죠, 그죠? 막 때렸어요. 근데 안 돼. 그래서 다시 이제 뭘 하다가 보니까 이 뭐냐면 이 건전지가 다 쓴 거를 집어넣은 거지. 건전지를 바꿔놓으니까
이게 제대로 돌아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만든 사람이든 그걸 하는 사람이든 그게 뭔가 작동되는 원리대로 작동이 돼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뭐 때리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고쳐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 그냥 만드신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국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이게 작동이 돼야 되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믿는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자신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하신 분이 잘못될 리가 없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문제는 누구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나의 죄의 문제가 있는지, 나의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나에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말 스스로를 잘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들 나의 삶 속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를, 건전지를 바꿔야 되면 건전지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 다 낡아빠진 건전지 계속 집어넣고 때려봐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바꿔야 될 건전지가 뭘까요, 여러분들? 말씀을 새롭게 하시든지, 기도를 새롭게 하시든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딥혀지시든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자꾸 내 삶을 돌이키고 바꾸고 새롭게 하는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무모한 삶을 살아가고 시간 낭비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게 뭐 하나님 뭐 믿는다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되는 일이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코 여러분들 이건 독백이 아니고요, 위대한 선포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장 창조적인 시간이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창조적인 시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내 인생을 다시금 깨우고 내 인생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내 인생을 다시금 세우게 하는 가장 창조적인 시간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걸 말씀을 어제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소환하고 읽어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선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창조적인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만드신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공허함과 흑암과 모든 것들이 다 말씀으로 여러분들 다 이게 역사가 일어났다면, 우리의 삶에도 무엇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까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을 뭘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만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뭐 만들 수도 없겠지만, 하나님이 딱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딱 공허함과 흑암이 깊음 중에 있고 수면이 운행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막 공허하고 막 이렇게 막 흑암이 덮여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뭘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딱 빛이 있으라. 뭐 몇 글자 안 돼요, 그죠? 한국말로 하셨으면 빛이 있으라, 그죠? 5글자. 한국말로 했으면 한국말은 아니었겠죠, 그죠? 빛이 있으라 5글자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는 5글자로 빛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있으세요? 제가요? 손 들어보시라고요. 5글자로 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있으라는 한마디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에게 어떤 경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는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능력에 위대하신 하나님.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그것을 외치고 나의 것으로 믿을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이 고프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따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올해 주신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업을 내게 주신다. 주신 것이다. 제가 그래서 맞구나. 하나님, 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정말 오직 예수님 바라보라는 것이구나. 예.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군가가 이 일을 해줄 것 같죠, 그죠? 누군가가 저 일을 해줄 것 같죠. 누군가가 이 일을 하게 할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이 일을 하게 되기도 하고 저 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집안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이루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하는 건.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을 움직이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라를 움직이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민족을 움직이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원리를 하나님을 향해 믿고 나가면 기업을 누가 주시느냐? 사람 주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능력의 주님, 위대한 주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아니, 내 안에 계시잖아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죠.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분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분이 나에게도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시다잖아요. 시편 24편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개 들고 사십시다. 2025년이 우리가 시작됐잖아요. 고개를 딱 들어야 돼요. 왜? 우리 주님이 내게 오시니까. 내 삶을 돌아보면 고개 숙일 수밖에 없고, 내 삶을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답답한 일이 많은 채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지만, 여러분들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그분이 누구시냐?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다. 싸움에 능하신 분이시다. 경계를 넘어서는 분이시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개 숙이며 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고개 주님 때문에 빳빳하게 듭시다. 우리의 어깨가 힘이 갈 수 있는 이유가 내가 뭐 잘나거나 내가 능력이 있거나 내가 뭘 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 나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게 들어오신다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고개 숙이고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위대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이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해 머리를 들고 주님을 향해 기도하시고, 올 한 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시는 대로, 믿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